사순 3주간 토요일이죠.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도 우리 신자라면은 시작부터 업신여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환경에서 조성된 그런 성향들이 여러 가지 결핍과 또는 우리들이 보통 말할 수 있겠죠. 그 열등감 같은 거, 시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돌봄을 받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자기 자신의 속성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내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영혼을 살피면 됩니다. 영혼이 표현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시죠. 오늘 복음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사이는 대놓고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요. 세리는 대놓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의로움으로 선언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얘기하는 바리사이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관성이 있어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바리사이의 기도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비교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한번 보십시다. 바리사이는 혼잣말로 기도해서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기 자랑이죠, 그죠? 그러면서 오 하느님,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바칩니다. 하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감히 하느님 가까이도 못 가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자기 네타쇼를 친 거예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의로움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은 자신과의 접촉,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주님께 의탁하려면 자신과의 접촉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바리사이는 자신과 접촉을 하지 않고 몸과 혼과 영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한 행위 11조 바쳤다, 단식했다, 외적인 거죠. 11조의 정신과 단식의 정신만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자신과의 접촉이 중요합니다. 늘 자기의 몸과 혼과 영을 계속 소통하면서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 접촉을 하고 있다면 세상에서도 접촉이 가능한 겁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과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과거는 지나간 과거지만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잘못이든 빠지지 말고 현재 right now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나를 현재 살게 하는 영혼 돌봄이죠. 그러니까 현재 나는 내 스스로를 수용을 하고 내가 한 행위보다는 내 한 행위에 대한 말씀, 수용, 진실한 행위, 고요함 속에서 행했던 것들, 자각했던 것들, 평범한 일상에서의 평화,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안다고 하는 것,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 또 지혜, 존재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 존재는요, 내 의식은 바로 내 존재를 비추는 빛이에요.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특히 몸, 혼, 영이 있다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의 바로 위에가 마음이고요. 마음의 바로 위에가 바로 여기서는 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에 지성이 있다는 거죠. 그 지성 바로 위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바로 영이고 존재고 사랑이고, 그래서 의식이 확장된다는 것은 사랑이 확장된다는 뜻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원하거나 바라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바란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만 사랑은 내가 원하고 바라서도 시작하겠지만 사랑 자체가 사랑을 하게 하는 거죠. 사랑이 사랑을 만나게 합니다. 물론 결핍이 있고 여러 가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중요해요. Like, want, love.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순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착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거잖아. 이 애착이 사랑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애착은 사랑의 동의어 같지만 또 유사한 것도 있지만 바로 애착은 자라면서 커지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애착이 사랑으로 착각하면서 사랑이 왜곡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랑은 어떤 애착과 특별히 집착보다 훨씬 더 깊은 보살핌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영혼 돌봄이잖아요. 영혼 보살핌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것 외에 아무것도 원하거나 바라지 않고 그대로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나씩 조금씩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경험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내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조용히 어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안 계신다 하더라도 상상해 보시고, 지금 계시면은 또 찾아가 보시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듯이 우리도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흐른다는 것이죠. 감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 사랑은 끊임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사순식이 특별히 오늘 세리의 기도처럼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봉헌한 것이죠. 바리사이는 어떤 행위들을 봉헌한 겁니다. 행위 중요하지만 행위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음을 봉헌하시는 사순식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